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재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또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는데요. 명령하면 군대죠. 군대에서 명령은 평소에도 엄격하고 그것을 어기면 감옥에 가기도 하게 되는데 전시에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내놓고 싸워야 되고 또 남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하게 만들게도 하는 것이 바로 군대에서의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것일까요? 구절을 보면 어기면 속되게 하면 범죄하고 그 죄 가운데서 죽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엄격한 명령 그리고 무서운 명령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매우 엄격한 명령이라 하면 왕의 명령을 또 빼놓을 수 없겠죠. 성경에도 이런 엄격한 왕의 명령이 나오는데요. 에스더를 보면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고 에스더 8장 8절에 기록되어 있고 다니엘서에도 6장 8절부터 17절에 보면 왕의 도장을 찍은 명령은 고치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반지로 인친, 그러니까 도장을 찍은 왕의 명령은 왕 자신도 바꾸지 못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나오는 말씀도 하나님의 명령이 느부갓네살의 명령처럼 변경되지 않는 강력한 명령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왕들의 강력한 명령과는 다른 명령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셨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는다.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는다는 그 폭군이나 조폭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은 다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안 지키면 죽는다는 협박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안 지키면 죽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왕들의 법은 내 말이 법이다라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죽게 될 일들과 경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 알려주신 경고문과 같습니다. 독이 담긴 병에 먹지 마시오라고 써있죠. 또 저수지에 보면 수영 금지라고 써있는 것과 같고 그 저수지를 가리키면서 저기서 수영하지 마. 수영하면 죽어. 라고 아이에게 말하는 부모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저수지에서 수영을 하면 수영을 했는데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 아이를 부모는 때릴 수도 있죠. 예, 다시는 거기서 수영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무뚝뚝한 사람들은 자신이 죽일 것처럼 이거 하면 죽어 라고 협박적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그 사람이 죽이겠다는 말이 아니고 그 일의 결과로 죽을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고 이것을 그 사람의 방식으로 무뚝뚝하게 표현한 것임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기록된 대로 보면 먹으면 죽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협박의 말씀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21절에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악이 그 악인을 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 공부할 때 저녁에 모여서 봤던 공부 내용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벌을 주시지 않아도 악의 결과로, 악행의 결과로 악한 일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함으로 죽는 것이고 범죄를 했기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의 반대말이 선이고 선의 동의어는 생명입니다. 죄의 반대말이 선이고 선의 동의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9절에 그것을 속되게 하면이라는 말씀은 죽을 짓을 하면이라는 말이고,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라는 말은 그로 인해 상하고 다치고 병들어서라는 말이 되며,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는 말씀은 그 결과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멀어지라고 미리 경고하여 주신 것이고, 무엇이 죽음인지 또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죽음이란 생명 활동이 정지되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생물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삶의 종말이라고 말하죠. 일반적으로 육체의 죽음은 모든 생체 기능의 영구적 정지를 말하는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 뇌 기능, 호흡계의 자발 기능, 순환계의 자발 기능이 모든 것이 비가역적으로 정지되었음을 말한다고 합니다. 세 가지네요. 네 가지가 아니라 뇌 기능, 호흡계, 순환계의 기능이 비가역적으로 정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심장이 뛰냐, 뛰지 않냐로 구분하지요.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생명과 죽음의 구분은 거룩함과 속됨으로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진 재료로 정해진 방법을 통해 만들어진 음식이 거룩하며, 이 음식은 정해진 사람들만 먹어야 하고 어느 경우에는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거룩하다고 구분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분명히 정해 주셨습니다. 그들만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정해 주셨습니다. 10절부터 13절을 보면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과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며, 사회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제사장에게 소속된 사람들이고 제사장에게 소유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의 가족이며 제사장과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물을 받을 수 있는 제사장을 정해주신 하나님은 1절부터 8절을 보면 제사장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거룩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속된 상태가 언제인지를 규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룩한 상태를 정해주신 이유는 그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이란 엄숙하다거나 말이 적거나 저음의 목소리라거나 또는 그 말소리에서 울림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생명을 유지하는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손을 씻고 먼지를 털어내서 청결을 유지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청결을 유지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영적인 청결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요구를 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거룩함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조건들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조건대로 하면 거룩한 자,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과 정결함의 조건은 무엇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정결함의 조건은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물론 그 내용 중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과 정결함의 조건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고요. 두 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이 생명을 시작하시고 거룩함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 거듭나게 하신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이 조건들은 세계 공통의 조건이며 구약과 신약을 통과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인종, 나이, 성별 등 모든 구분을 관통하는 조건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믿는 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의 조건을 주셨고 그 조건을 따라 거룩한 음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준비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제물을 구별해서 드렸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자신들을 거룩한 상태로 유지했으며 말씀대로 준비했습니다. 말씀대로 준비한 제단 그리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이죠. 그러나 부정하면서도 성물을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는 오늘 말씀 3절대로 레위 지파의 직분과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끊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부정함이 드러나고 처참한 범죄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람의 힘을 통한 속죄가 사람의 속죄를 통해 사람의 속죄를 위해 부족한 것이 명백히 드러났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심으로 이스라엘은 물론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제사장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제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제물은 하나님께 바치기도 하지만 제사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먹기도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물의 대부분을 바친 사람이 갖게 되고 그 제물을 자신과 가족들이 먹고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이웃과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비롯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예수님의 몸된 우리를 위해 사용하게 주신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제물 중에서도 성물, 곧 성소 안에 들어간 제물에 대한 규례라고 할 수 있죠.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성소 앞에 바쳐진 성물은 아무나 먹지 못했고 혹시 자격 없는 사람이 먹었을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물어줘야 한다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과 한 집에 사는 그에 속한 사람들, 한 식구로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물이 성소 밖에서는 가족과 이웃과 나누는 양식이지만 성소 안에서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양식이었고 성소 밖으로 나오면 제사장의 식구들만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소의 제물은 이렇게 먹는 것이 거룩하다고 정해주신 것입니다.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구분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거룩하신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고 우리에게 거룩한 양식도 주셨습니다. 이 양식은 영생하게 하는 양식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먹을 수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한 식구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증거요.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가 즐거이 누릴 소유입니다. 우리의 권한입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고 9절에서 말씀하시고 16절에서는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먹이시는 음식은 거룩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제사장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음식은 우리를 영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 거룩한 음식을 주시는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음식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그리고 그 거룩하게 하신 음식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 특별한 사람, 정결한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 특별한 사람, 정결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한솥밥 먹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먹고 하나님을 향유하는 자녀들이고 오늘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